오늘은 우리 대쟁투 35장 위협당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 챕터를 우리 요약판 각 시대의 대쟁투 요약판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김석근 장로님 가정은 오늘 그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저 충청도에 다녀오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전에 9시에 우리 장로님 김석근 장로님하고 우리 한기덕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4층에 그 페인트가 이렇게 좀 벗겨지고 하는 것들을 아주 청소를 하고 가셨습니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니까 자원하에 이렇게 오셔서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협당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 영혼 불멸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단은 두 가지 큰 속임수로 세상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강신술과 일요일 신성술. 그래서 오늘은 그 가운데 한 가지인 일요일 신성술이 앞으로 어떤 영향들을 미치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정언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성경으로 먼저 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되어서 좀 성경 말씀들을 먼저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존재가 나오는데 그가 누굴까요? 그럼 이제 사단 마귀가 제일 먼저 들어가겠지만, 사단 마귀 외에 또 사단이 그가 대리자로 사용하는 그런 존재들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혹시 누가 그런 사람일까요? 그래서 선악의 대쟁투에 보면 싸움의 본질은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인데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사단도 누구를 택하고요? 자기가 사용할 어둠의 세력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도 매 시대마다 당신이 쓰시는 사람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질은 용과 여자의 싸움인데, 그죠? 그 모습들이 다양한 측면으로 나타납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존재로 나타나는 존재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누군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창세기 10장 9절에 보면은 니므롯이 나옵니다. 니므롯.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에는 여호와 앞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최초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여 명의 랍비들이 최초로 번역했다 그래서 72년이라 그러는데, 이 번역에서는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여호와를 대적하여,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니므롯이 하는 모든 행적들은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는 사단의 대리자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뭘 만들어서요? 바벨탑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어서 인간의 행위로 얻는 일들을 시도하고, 또 나중에는 태양신, 달신 숭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일들을 사탄 마귀에게 예배하도록 만드는 일의 주동자가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존재가 나오는데 그것이 누군가 하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 당시 난민과 같았습니다. 그죠? 이제 갓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고 출애굽기 14장에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13장에 애굽을 떠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훈련되어진 군사들이 거의 없는 이러한 때에 아말렉이 그들을 공격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서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이라고 하는 번호가 붙어 있어요. 그죠? 이걸 뭐라 그래요? 난하주라 그러죠. 이 성경 본문 밑에 이 뜻에 대한 다른 번역 성경, 히브리 원문의 다른 번역 성경의 히브리 원문 다른 역본의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이 표현이 여러분 난하주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었으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감히 누가요? 아말렉이 어떻게 싸움을 시작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었다고 표현해 주고, 또 이것을 세 번역, 여러분들이 이제 베들레헴 성경으로 비교해 보면 세 번역도 나오죠. 그 세 번역에 보면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으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원문에는 주님의 보좌를 치려고 손이 들렸으니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이 감히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싸움을 거는 그런 세력으로 나타납니다. 참 놀랍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여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그것은 우리가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또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보좌의 기초가 하나님의 십계명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십계명의 정신이 밝히 가장 명확히 드러난 곳이 있는데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는가 하면 십계명의 본질에 있어서 그것은 옳고 그르다, 그것을 구분해 주는 기준으로는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 근본 정신을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십계명의 본질, 하나님의 계명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무화적인 봉사, 자희생적인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곡해된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온 우주에 밝히 드러내시는데,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 원리를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하나님의 별들 위에 내 왕좌를 높이리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보좌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차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의 대쟁투의 초기에 일어났던 하늘의 전쟁을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 죄의 시작이 하나님의 법에 대한 도전으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의 대쟁투, 이 선악의 싸움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세 가지 함축된 단어를 사용한다면 그 세 단어는 뭐가 될까요? 첫 번째는 보호자. 하나님의 보호자를 찬탈하고자 하는 싸움을 사탄 마귀가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찬탈하기 위하여 사탄 마귀는 어떤 전략을 짭니까? 이 싸움은 무력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만약에 물리적인 싸움이라고 하면 사탄은 한순간에 진멸되고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사탄이 머리를 써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문제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다 우리의 마음대로 양심대로 살면 자유롭게 될 수 있는데 그는 율법을 주어서 우리를 통제하고 강압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율법이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 율법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속이는 일에 성공하게 되죠. 만약 하나님의 율법이 문제가 되면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문제가 되고,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율법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품성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오실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선악의 대쟁투의 핵심입니다. 보호자, 율법, 품성. 그래서 사탄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보호자를 차지하기 위하여 율법을 변경시키고 율법을 모순되게 트집을 잡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 마귀의 정신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악의 싸움에도 결국 하나님의 보좌를 뺏고 싶어하는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하여서 온 세상을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살펴봤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얻었던 비결을 보면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기도 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라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럴 때에 여호수아가 우리는 아직 한 번도 제대로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무시무시한 철기병사들과 싸우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면 싸움에서 승리를 얻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언제나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또 두 번째 연결되는 구절 속에서 발견하는데,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바로 그 말씀은 이것이 정말 영적 전쟁의 핵심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참 희한한 일은 싸우기는 누가 싸우는데요? 여호수아가 싸우는데 그 싸움의 성패는 어디에서 정해져요? 모세가 손을 드느냐 내리느냐. 참 희한하죠. 이것이 영적 싸움의 핵심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가 오고, 두 번째는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어떻게 될 때? 지속될 때.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기도를 멈추기도 하고 또 기도의 내용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 기도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손을 높이 올렸다 할지라도 그 손이 뭐하면요? 내려오면, 기도가 멈춰지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연로한 모세는 하루 종일 손을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피곤하여서 그 손을 내릴 수밖에 없을 때가 옵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아론과 훌이. 한쪽에서는 아론이, 한쪽에서는 훌이. 그래서 아론은 아론의 형님이고 훌은 요세푸스에 의하면 누이 미리암의 남편입니다. 다 촌수로 자기보다 위의 사람인데 아랫 사람을 위하여 붙잡고 손을 들며 함께 기도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붙잡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협력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한 목적을 향하여 여리고성을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싸움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약하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리고도 무너졌지만 그들이 그저 자기들의 혈기대로 저 조그만 아이성은 우리가 쳐서 이기리라 그렇게 했을 때는 영락없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께서 함께할 때 승리할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의 승리와 같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도 공식처럼 분명한데 우리가 다 알고는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대적하는 사탄의 전략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의 내용들이 복잡한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대적하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십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러는데 사단 마귀는 첫 번째 계명에 대항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가 아니고 누구를 경외하라? 짐승을 경외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이 짐승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신이 다 죽이게 하겠다. 목숨을 위협하는 싸움을 벌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사탄 마귀는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세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싸움을 전개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명에 대하여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인에 대하여 그런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해하는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를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알아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강신술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나왔습니다. 용은 사탄 마귀를 뜻하기도 하지만 온 세상에서 용을 섬기고 있는 이방 종교들을 뜻합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악의 삼위일체라고 해요. 악의 삼위일체. 두 번째, 짐승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 정치 권력과 더불어 짝한 교황권입니다. 세 번째, 거짓 선지자는 선지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타락한 개신교회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마지막 하나님의 계명을 대적하는 일에도 이 세 세력들이 함께 연합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나오고 또 짐승이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죄가 들어올 때 사단 마귀가 혼자 나타났지만 계시록 20장에서는 이 세상의 죄가 멸망할 때 죄의 원흉으로 새 존재가 나타납니다. 이것 역시 영혼불멸설을 주장했던 새 단체가 고스란히 공통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것이 좀 더 확대되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둘째 사망,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성가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확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단체의 미혹에 넘어간 존재들이고 여기 사용된 단어들을 보면 살인, 음행, 점술, 우상 숭배, 거짓말 다 뭐와 연관된 것 같아요? 십계명과 관계된 용어들을 쓰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색다른 단어를 발견하게 되는데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사실 마지막 싸움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짐승을 예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짐승은 죽이겠다고 하고, 그죠? 짐승을 예배할 때 우리는 일시적인 생명을 얻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 무섭고 치열한 싸움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뭐 할 자들이 있을까요?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재림 신자들이 마지막 사건을 생각하면 두렵다는 거예요.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를 긴장시키고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이기는 하겠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분명한 확신으로 재림의 소망에 대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이란 어떤 사람이 가지는 것인가?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뭐가 없고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것을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두려움은 징벌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품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가장 큰 과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두려움을 몰아내는 일인데, 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일은 어둠을 몰아내는 것과 같아서 우리가 빗자루로 쓸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빛을 밝히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우리 속에 완전한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경험할 때, 그 사랑을 완성할 때,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신앙의 초점이 징벌이나 환난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 절대적 사랑, 거기다 우리의 초점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가지기 원하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니라. 마지막 싸움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도구들로 사용하시고 사탄도 어둠의 세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들리느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사느냐 하는 것이 선악의 싸움의 대쟁투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누가 좌정하고 계신가, 거기서 이미 싸움은 끝이 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순간도 당신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는 절대적 그리스도의 사랑에 머물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과가 아무리 탐스럽게 익고 싶어도 제 스스로는 익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빨간 사과가 먹음직스럽습니까? 새파란 사과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예쁘고 탐스럽게 익어갈 수 있을까요? 방법은, 그죠?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태양빛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러낼 때 그 태양빛으로 인하여 그가 익어가고 온전한 열매로 수확될 수 있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우리 속에 성령께서 들리시는 음성에 우리 자신을 순복하는 시간들을 가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견고한 하늘 백성으로 익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력이 좋은 사람도 호박이 자라는 모습을 눈으로 관찰할 수가 없어요, 그죠? 사과가 예쁘게 익어가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작은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커다랗게 변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빛깔을 토해낼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 이런 선악의 대쟁도 핵심적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문제를 풀면서 관계된 정언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가톨릭 교회는 세계를 지배할 힘을 회복하고 박해를 부활시켜서 개신교회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자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이게 1번 문제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지금 세계를 지배할 힘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힘이
드디어 회복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중세 시대 때 있었던 일과 같이 강력한 박해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개신교회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고자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정답이 O입니까 X입니까? 네, O입니다. 자, 그러면 개신교회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개신교회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기초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게 아닐까요?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리고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행위로, 예식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참, 이번에 이렇게 떠온 때에, 그죠? 여러분 뉴스 아마 다들 보셨겠죠? 이슬람 사람들이 성지 순례를 한다고, 그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뜨거운 그것으로 인하여 죽었어요, 그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으면서도 그렇게 그 예식들을 계속해 나가는 걸 보면서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정말 그것이 구원을 줄 알고, 거짓된 복음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개혁을 통하여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구호를 내세웠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의 기쁨, 감격을 안겨줬고, 그리고 신앙은 개인의 의지, 자유의, 개인의 선택, 자유의 의지에 기초되고, 또 교회는 교황 무엇을 반대하고 면죄부를 반대하여 일었었지만, 오늘날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러한 열매들을 하나씩 하나씩 무너가고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오직 예수를 믿는 이 구원을 천주교는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것은 종교 통합을 통하여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는 종교 통합을 통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무슨 신앙이든지 열심히만 하면 된다, 그런 거예요. 왜? 모든 종교를 마귀는 통합시키고 그 예배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교황이 썼던 10가지 행복 10계명에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행복 10계명에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개종시키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나와요. 그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 대신에 천주교회는 성전, 거룩한 전통, 교황의 가르침, 이걸 최고로 삼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과학, 학문 이런 것들이 발달하니까 뭘 내세우는가 하면, 오늘날 과학이 얘기하는 진화론도 받아들이고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판단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사함의 기쁨과 감격 대신에 그들은 고해 성사를 통하여서 신부 앞에 나가서 죄를 고백하게 하고, 마치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개인의 선택, 자유의 의지로 인하여 오는 것이 아니고 뭘 통하여? 영세, 유아 영세를 통하여서 어릴 때부터 인간은 본질적으로 원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영세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합니다. 교황 무엇을 이런 것들에 기신교는 반대했는데, 천주교는 조금 더 이러한 것들을 변경시키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속히 천주교회와 개신교회가 연합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이것은 천주교회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개신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면죄부 대신에,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면죄부를 반대했던 개신교에서 또 천주교에서 면죄부를 허는 하나의 가르침인데 그게 뭘까요? 면죄부를 허는 것. 그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값싼 구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서 구원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구원파가 가지고 있는 구원론은 면죄부를 주는 것 같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 얼마나 끔찍한 또 다른 하나의 거짓 면죄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 520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결코 오류가 없으며 성령 말씀에 따라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다. 가톨릭 교회는 교황 모호수를 결코 취소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세속적 정부들에 의한 제재가 사라지고 교회가 이전의 권세를 회복하면 그의 박해와 잔인성이 신속히 부활할 것이다. 결코 천주교회는 그들이 중시시대 때 가졌던 그 내용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세계를 지배할 힘을 회복하고 박해를 부활시켜서 개신교회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자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이 사실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첫 번째는 도처에서 그 기반을 구축하고 가톨릭 교회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개신교인들이 가톨릭 교회의 대학들과 신학교에서 많이 공부하는 일들이 있다.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영국에서는 의식주의, 의식을 중시하여 떠받드는 경향이나 태도가 성장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도 일어납니다. 이제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의식들을 중요시하는 그런 것입니다. 바티칸 성당의 위험, 이것은 아닙니다. 자, 바티칸 성당을 좀 보면, 자, 이게 이제 베드로 대성당이죠. 여러분들이 바티칸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직면하게 되는 것인데요. 자, 이걸 보면 여러분 딱 한눈에 뭐가 보입니까? 자, 이걸 보면서 느끼는 첫인상,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딱 이 베드로 대성당을 보면 여러분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뭐 같습니까? 네, 오벨리스크 가운데에 있고요. 또 뭐가 보이죠? 네, 오벨리스크를 딱 가운데 두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오벨리스크는 뭡니까? 태양신을 숭배하던 중심이에요. 오벨리스크는 어디서 가져오는, 실제로 이집트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나와 있는 화강석은 다른 곳에서는 채취가 안 된다 그래요. 세계적으로 이집트에서 이 화강암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수백 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은 거라고 해요. 실제적으로 이제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에도 있고, 그죠? 터키에도 있고, 뭐 여러 곳에 있는데, 근데 그 가운데를 중심을 보면 빗살 무늬들이 뭘 뜻하는가 하면 태양 원반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뭔가 하면 신상들이 많이 보이죠. 신상들. 그죠? 신상들이 무려 몇 개나 될까요? 맨 앞에 이 신상들이고, 이 동그란 원반 주위로 있는 것들이 다 신상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뭔가 하면 오벨리스크, 두 번째는 395개의 성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들이 395개나 있는데,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방 종교에 있던 모습들을 다 기독교 모습으로 변장시켜서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 이렇게 조각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상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큰 모습으로 이게 무슨 모습인가 하면 천국의 열쇠를 모형했다는 거예요. 열쇠 모양이죠. 열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열쇠를 우리가 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처럼 그 중심에는 태양 숭배를 하는 오벨리스크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고 모양은 태양 원반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금송아지를 숭배했어요. 참 어떻게 그 엄숙한 시간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 문제입니다. 자, 금송아지를 만들 때 그들이 이것은 우상 숭배다, 다른 신이다, 금송아지다, 금송아지 신이다라고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을까요? 저는 좀 헷갈리죠? 자, 두 가지, 어쨌든 뭐 둘 중에 한 가지니까, 자,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손을 아무래도 한 편은 들어야 이게 이제 그 관심이 더 생깁니다. 손을 안 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둘 중에 한 가지 여러분 마음이 쏠리는 것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들이 생각에 이것은 금송아지니까 이집트에서 봤던, 그죠? 이집트 애굽에서 봤던 그 금신상, 그것을 만든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금신상을 만든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조각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들이 금송아지로 조각한 것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이게 사실 아리까리한데, 그죠? 성경 본문을 유심히 읽어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그죠? 우상숭배 아니야,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기존 개념이 뭐예요? 우상숭배 아니냐? 그러니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보지만,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이 얻은, 자,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4절 6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여기 분명히 이야기하죠.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신이다. 그렇게. 누가 인도하신 걸 인도한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아로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으로 이해한 이유는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5절에도 나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니. 6절입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기 분명히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절일이다. 그래서 내일 우리가 뭐 하겠다?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하면서 금송아지를 조각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을 형상화시키고 금송아지가 아니고, 자, 예수님을 형상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각하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 조각하겠어요? 할아버지 모습으로 어떤 분은 조각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조각해서 그 앞에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상 숭배일까요? 아닐까요? 우상 숭배일까 아닐까요? 하나님인데, 예수님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 형상이든 만들지 말며. 특별히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구절이 있을까요?
그죠? 우리가 흔히 암호 형상 이럴 때 대부분 이제 우리는 동물이나 그죠? 이런 것들로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알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죠? 출애굽기 20장 23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나를 비겨서 왜 그런가 하면 자기들은 보지 못했으니 걸 비길 수밖에 없죠.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놀랍게도 이것이 뭐하고 나서 말씀하신 것인가 하면 십계명을 선포하시고 나서 바로 언급되어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나를 비겨서 은이나 금으로 만들지 말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면 바로 밑에 절에 보면 아까 금송아지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십계명 반포하신 후에 뭐가 분명히 나오는가 하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우상이 아니라 형상이 아니라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죠.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송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들이 만들어서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하여 너희들 잘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죠? 분노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자, 오벨리스크 그것을 이제 우리는 뭘 보게 되는가 하면 이집트의 시안. 자, 이것이 어디에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는 두 큰 신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남신과 여신입니다. 밑에 있는 게 남자고 위에 있는 게 여신이에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태양신과 달신, 항상 이교의 예배들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뭐로 표현해요? 남녀의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는 뭐라 그런가 하면 하나님 신도 있고 어머니 신도 있고 이렇게 안사홍이가 죽으니까 이제 어머니 신을 만들어서 장길자를 여신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자,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일요일 준수의 기원과 역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의 여신, 위에 있는 여신이 이제 누트고 대지의 여신이 게버인데 이집트의 신의 탄생, 대지의 신 게버의 남근은 태양 신전마다 세워진 오벨리스크의 표현이 되고 있는데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 광장에 세워진 오벨리스크도 이집트에서 옮겨 세워놓은 것이다. 참 끔찍한 것이죠. 이렇게 흉악한 모습들을 바벨론 중심에 바티칸 중심에 세워놓고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십계명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서 자, 십계명은 분명히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 가운데 한 가지도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계명인데 천주교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두 번째 것을 없애버리고 모자라니까 10번째 것을 둘로 나누고 안식일을 주일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느냐? 실제 그렇게 얘기한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느냐? 그것들은 너희들 생각이지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안 나온다. 그렇게 여러분 저 출애굽기에 십계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여기 보세요. 십계명 반포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십계명을 주겠다 이렇게 표현한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천주교의 말들이 일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천주교처럼 이렇게 만들도 되지 않느냐? 분명히 출애굽기 10장에 있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십계명이라는 표현이 출애굽기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우리가 그걸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외워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십계명 글자 그대로 10가지 명령이에요. 그렇죠? 10가지 명령 분명히 나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3절에도 이야기하기를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신명기 10장 4절에도 십계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분명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십계명이라 그럴 때 출애굽기 20장을 선택하지 누가 딴 데를 선택하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분명히 10가지 계율로 그것이 언급되어져 있어서 하나도 더하거나 뺄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참 희한한 걸 봅니다. 우리 국민일보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의 세계의 광장을 가다 해가지고 이제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촌쪽으로 이제 베드로 광장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상징, 천국의 열쇠를 품어 교황이 만든 종교 광장. 여기 이제 멋진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천국 열쇠가 여기 있다. 오히려 기신교회는 이제 천주교를 옹호하고 편드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왜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여기 오벨리스크를 세워놨는가? 이것은 베드로가 매달려 순교했을 때 네로 경기장했던 광장에서 베드로가 순교를 했는데 그때 이 오벨리스크가 그걸 지켜봤다. 그러니 이 목격자를 옮겨놓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댑니다. 아까 말했던 그 핑계와 같은 핑계거리들을 이제 대는 거죠. 근데 또 재미난 것은 가톨릭 신문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자 사실은 이 세계의 최고의 예술품들이 값비싼 물건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림들, 그죠? 조각들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어요? 이 베드로 대성당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 대성당을 만들 때 돈이 모자라니까 뭐 했어요? 테칠이라고 하는 분이 면죄부를 만들어 팔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 엄청난 인간의 예술의 극치를 보고 한 천주교 신자가 기록한 천주교 신문의 사설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 또 깜짝 놀랐어요. 야, 천주교 교인들 중에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뭔가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불경스럽다 타박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성 베드로 성당에서 성스러움보다 부끄러움과 분노를 더 크게 느꼈다.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다. 그깟 교회 궁전처럼 지으면 무엇을 하는가? 과연 하나님이 보시고 밑보게 여기실까? 아닐 것이다. 결코 무조건 비난하거나 딴죽 걸자는 게 아니다. 분명 그곳은 가볼 가치가 있다. 신앙을 떠나서 인간의 예술적 탁월성이 어느 극치까지 다다를 수 있는지, 그리고 탐욕과 교만이 어디까지 치솟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냉정하게 그 엄청난 대성당을 짓고 교회가 분열하고 반목하고 서로 물고 뜯으며 종교전쟁까지 불사했던 역사를 돌아봐야 한다. 반문 교사로 삼아야 할 곳을 감동과 우월감의 근거로만 삼는다면 비싼 돈 내고 거기까지 가야 할 까닭이 없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 타락의 임계점은 스스로 자각하지 못한다. 참 놀라운 표현을 쓰죠. 이렇게 엄청난 돈, 영광, 인간의 최고의 예술의 글작품들을 보면서 그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탐욕과 교만이 어디까지 치솟을 수 있는지를 보게 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타락의 임계점은 스스로 자각하지 못한다. 참 의식이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데 참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어떤 가톨릭 성당에 들어가 봐도 그죠? 우리는 그 속에서 뭘 보게 되는가 하면 엄청난 이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또 웅장하게 예배들이 진행되어지고 조각되어지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지. 그래서 거기 길들이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보면 실망하기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의 문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로 예배를 향한 우리의 그죠? 그렇게 화려한 악기, 또 예배 분위기, 거룩한 예식들,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여기 1번이 답입니다. 십자가에 비치는 그 빛은 그 자체가 너무나 순결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게 묘사할 필요가 없다. 마치 예수님께서 마셨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충분히 키가 크고 멋지고 잘생긴 모습으로 세상에 불을 가지고도 오실 수 있는데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버리시고, 그죠? 마른 땅에서 나온 순처럼 인간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요? 진리의 아름다움 외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 없도록 그 모든 편견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도 남는 힘은 십자가의 정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감격, 십자가의 변화를 정말 경험한다면 우리는 단순한 예배 속에서도 매 예배 때마다 주님을 만나고 매 예배 때마다 거룩한 감격과 감동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시선이 그리스도께 고정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참으로 온 세상은 신속히 마지막 싸움을 위하여 준비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너뜨리고 마치 모든 세계가 평화로울 것처럼 거짓된 평화의 소식 속에 마음을 잃어버리는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기치를 높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계명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계명의 본질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이 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더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묵상으로 이어지겠습니다.